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아도 죽어도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살아 죽으나 다 감사한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전 국민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부터 시작된 진도 5.8의 강진이 일어난 사건이죠. 이 지진이 왜 이렇게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진 자체에 대한 생각이 우리 국민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진하고는 상관없는 나라, 지진은 저 좀 못된 옆에 나라만 좀 자주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옆에 나라들은 지진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을 거야 라고 막연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작 발생하고 보니까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하는 것이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보가 불가능하고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자연재해, 이 지진의 두려움을 한번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어지럽고 가슴이 뛰고 더 두렵다. 그리고 400여 회 여진이 일어난 지금 경주 분들은, 젊은 분들은 사람이 안 오고 관광객이 안 와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되는 여진에 아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실제로 신체적인 피해까지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지금 여진이 없다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온갖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다 보니까 많은 괴담들이 돌죠. 그래서 강한 지진은 저녁 8시 33분에 이제 일어난다고,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우연찮게 두 번의 큰 지진이 비슷한 시간에 있었던 거지 그 시간이라고 특별하진 않다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또 내일 저녁 8시 반에 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괴담들이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약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요. 그건 질병과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약해지고 늙고 병들게 되고요. 또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진 자나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상관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두렵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대 앞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심판이나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최근에 있던 영화에선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사라져버리면 생각하는 대로 살고요, 보이는 대로 살고요, 남들 따라가며 살다가 엉뚱한 데 가 있는 분들 참 많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일반적으로는요, 생명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참 중요해서 사람들은 그 중요한 생명을 어떻게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의 생명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사랑을 위해, 아니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뭐 가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뭐 노동자를 위해 이렇게 생명을 바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든지 그 어떤 이런 안중근 의사와 같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신념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 뭐 의사, 애국자, 열사 이런 말들을 합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 같긴 한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위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죽겠어요? 1위는 암입니다.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2등은 뇌혈관 질환이고요. 3등은 심장질환입니다. 다 질병에 관련된 거죠. 병들어 죽는 것, 뭐 현대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연령대가 이렇고요. 10대와 20대는 단연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까지는 암 다음엔 자살이에요. 심각하지요?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봐도 당뇨병보다도 자살로 죽는 분들이 더 많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년에 38명, 매일마다 38명이 자살로 죽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물론 여기에는 우울증과 같은 질병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자살을, 극단적인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자분은요, 17살에 시집을 갑니다. 19살에 생과부가 됩니다. 이 생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살아있는데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남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와도 내 방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19살, 이 어린 나이의 새 신부가 신랑을 보지를 못해요. 신랑은 항상 밖에 나가서 밖에 여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라남도에 있는 시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낯선 곳에 시집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가난한 집이에요. 워낙 가난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참 속상하겠죠. 자녀도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 37세. 갈 곳이 없어 친정을 갔는데 친정에서도 문전박대 당합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여자.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죠.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도 가정도 뭐 경제도 하나도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목포에 있는 북교동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고요. 이성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준경 전사님이죠. 우리 유명한 분이에요. 나이 40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40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늦게 하는데요. 70년 전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신학교에 가서 40에 신학교에 들어간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 이후에 방학 때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에 보면 신안군이 있습니다. 이 신안군에는 섬이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천사의 섬, 1004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사람이 안 사는 곳 말고 사람 사는 섬 122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100개가 넘는 섬이지요. 여자의 몸으로 지금처럼 교통이 혹은 다리가 배편도 편하지 않던 그 시절에 뻘을 지나가서 또 바닷물이 열리면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신안군은
대한민국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도 섬에 가면 여기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 성결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섬 하나마다 교회가 있는 편인데 전부 다 성결교회고 장로교회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곳을 한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목사님들 한 얘기 참 재밌더라고요. 그 섬에는 증도를 포함한 신안군의 많은 섬에는 없는 거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전도가 없답니다. 왜 없어요? 불신자가 없으니까 전도가 없는 거예요. 다 나오니까. 두 번째는 신방도 잘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있는데 수시로 만나니까 뭐 신방 갈 일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왜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마음 상하고 속상해서 에이 이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도 그냥 둔답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친구를 만나려면 이제 교회로 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서운하더라도 조금 마음 끓이다가 다시 오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가 없냐 하니까 주일날 어떤 행사가 없는 거예요. 마을의 행사는 곧 교회 행사고 지역의 행사고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 정말 예수 믿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증도와 신안군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그러한 위대한 순교자 문중경 전사님은 그리고 1950년 10월 5일 바로 그곳에서 공산군의 총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때도 목포에 계시다가 사실은 가지 말라고 이미 섬이 다 공산당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내 교회 내 성도를 그렇게 버려둘 수 없다고 해서 자기 발로 들어가서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순교를 하신 거죠. 이 순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상당히 고귀하게 또 아주 중요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재 2016년도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거나 총에 맞거나 혹은 무슨 뭐 위법했다고 잡혀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욕은 먹을 때가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뭐 조금 처우를 좀 나쁘게 받을 때는 있을지 몰라도 심각한 위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날에 우리는 순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순교적 삶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친일파에 대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에 그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친일을 했냐고, 왜 당신은 일본 편에 섰냐고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2마디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참 미안하지만 먹고 살려고 친일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우리 가족 살리려고 친일했다는 거예요. 솔직하죠? 두 번째 이유가 근데 더 충격적입니다. 왜 일본 편에 섰습니까? 조선인이. 그때 나오는 답변이 이거예요. 나는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조선이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요. 당연히 독립운동도 하고 당연히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썼겠죠. 그런데 그날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에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늘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법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리한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겁날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길 선택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적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해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기를 원하죠. 양쪽을 다 잡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한쪽을 놓아야만 올바른 길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남들은 부정부패야, 저 거짓된 것, 저 사기꾼 같은 사람 이렇게 욕하기는 쉽지만 내가 그 경우가 되었을 때는 결코 선택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연루됩니까? 그것이 쉽고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문장을 정리해 봤어요. 이 시대의 순교자는 죽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죽어야만 순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이 시대에 여전히 빛과 소금에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요.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한번 좀 진지하게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요.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요? 과연 어떻게 죽어야 복되게 죽는 것일까요? 죽음은 다 누구에게나 오는데 우리는 그런 소원들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어요. 나는 비참하게 죽기 싫어. 나는 뭔가 행복하게 마지막에 평안하게 죽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장수하고요. 그것도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그리고 많은 한 100살까지 산다고 쳐요.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보는 앞에 따뜻하고 화사한 방에서 모두에게 유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다가 잠자는 듯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행복한 복된 죽음이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 그게 복된 죽음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죽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법으로 유죄 판결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빨가벗겨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한 바로 그 비난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죽음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과연 이 땅에 복된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는 복된 죽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복된 죽음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 믿고 죽는 것만이 복된 죽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때, 죽음의 방법,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복되다, 그거 가지고 불쌍하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깝지만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잘 걸리지도 않는 희귀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사고 나면 안 되지요? 남들은 다 받는, 남들에게는 다 일어나는 사고가 왜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남들에게 일어난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럴 가능성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당황했던 최근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날 일부 예배, 7시 예배 때 우리 홍성자 전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홍성자 전사님은 일주일에 여러 번 투석을 받아야 되는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됐는데 좀 힘들어서 유치부실에 좀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오전 10시가 됐는데 집사님이 뛰어옵니다. 전도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홍 전사님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던 우리 집사님 뛰어갑니다. 의사인 우리 집사님 부부가 뛰어가요. 저도 뛰어가고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다 이 위로 불러서 블레싱하던 참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이미 의식은 없고 이미 몸이 축 늘어지고 동공이 풀렸습니다.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는 우리 집사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맥박이 사라졌다. 그걸 지켜보던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참 황망한 순간이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옆에서 생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걸 절실히 또 깨닫습니다. 119에 신고를 합니다. 4분 만에 119차가 왔어요. 실어 나릅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일날 교회에서 죽는 것 그 절대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설교하다 죽는 건 어떨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하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시험 들어가지고 뭐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선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장소에선 죽어야 돼요. 언젠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죽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죄 짓는 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날 우리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 전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저에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사님 너무 젊은 나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양교회가 한 해에 주일날 교역자 2명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그 아픔을 겪는 것은 너무 큰 아픔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전사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돌아옵니다.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기억이 돌아왔어요.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퇴원해서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죠. 하나님 살려주신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성자 전사님 앞으로 안 죽고 200년 더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홍 전사님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살려주셨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도 100번, 200번 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또 꼭 그래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 기적에 대해, 신유에 대해, 생명에 대해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감사하고요.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바로 그것이, 그리고 사는 것,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여 유리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오히려 비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안 살려주셨거든요. 응급실에 들어온다고 다 살아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순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다면 살아갈 이유와 사명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너무 몸살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하는 건 복이지만 그냥 장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장수하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소양의 현대의 순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